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행한 고별 인사와 백성들의 결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별 인사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르면 임하리라고 하신 저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내와 용기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소중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권고합니다. 여호수아의 권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이며 여호수아 자신이 그 진리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의 진노 역시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의 거룩하심에 상반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은 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정한 행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의 자비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의로움이 분노를 갖게 하는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펜서라는 유명한 학자는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가 속한 교구의 한 교우를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고 눈동자에는 무언가 결연한 빛이 감돌고 있었는데 스펜서는 그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는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계속 걸어가다가 엄숙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진실한 크리스찬에게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말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정중한 음성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길거리에 쫓겨난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가구와 옷 보따리 등 짐꾸러미 앞에 선 그녀는 2달치 방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쫓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등에 업힌 아이는 굶주림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짐을 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그 주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 주인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자비와 분노는 동시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노하심이 의롭지 못하다면 그의 자비는 참되지 않습니다.
그의 용서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비의 동기가 진실하다면 노함의 가능성 또한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분노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그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듯이 그의 경고 역시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상기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 도를 취하여 언약 갱신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성화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할 때 따르는 고통과 인내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즉 믿음과 행함과 인내 이 세 가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믿는 바에 대한 행함이 요구되고 수고와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생활은 곧 봉사와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소중하고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바쳐서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로의 삶이고 진정한 증거자로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헌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결단하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죄의 종이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헌신자의 삶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단호한 말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자기들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며, 이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셋째로, 엄숙한 선원으로서의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백성의 반역과 악한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선언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표현한 만큼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장담은 실행될 수 없는 헛된 말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2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그들이 이어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께 봉사하겠다고 맹세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선언하고도 우리 앞에 위험이 나타나게 되면 장담했던 말들을 외면해버리기 쉽습니다. 아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에 의지하여 장담하는 것은 그 선언이 아무리 확신에 차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고백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그 힘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우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들어온 이방 신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방 신들을 단호히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다시 자리 잡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성결한 삶이어야 하며 또한 헌신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가를 치르지 않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염두에 두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단에 백성들 역시 맹세하고 친히 증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